창세기 10장부터 보면은요, 노아의 가족에 대해서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에서 홍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 가족은 바로 셈과 함과 야벳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노아가 약주를 좀 많이 먹어서 취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다가 잠을 자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하체를 이제 드러내면서 잠을 잤는가 봐요. 둘째 아들인 함이 그 꼴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아유 우리 아버지 봐라, 저렇게 그냥 술을 진탕 잡수고 저 채통머리 없게 저게 뭐냐 이렇게 흉을 봤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뒷걸음으로 살살 가가지고 아버지의 벗은 옷을 이불로 덮어드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노아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둘째 아들인 아버지의 흉을 보고 그것을 흠잡았던 둘째 아들 함은 나중에 가나안의 바로 족속 시족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온주민 7족속에 바로 이 온 시조가 바로 이 함의 시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에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바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날까? 과연 그 약속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날까?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오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서 바로 이 셈의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과 은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셈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셈의 족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과 섭리와 셈의 가족과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과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첫 번째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찰 때까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때가 찰 때까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셈의 가족에서 나타날 때까지 10대라고 하는 기간이 지납니다. 10대. 우리가 이제 한 대를 30년으로 봅니다. 약 300년의 기간이 나타나게 되죠. 300년. 쉬운 연도는 아니죠. 3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 리브가가 결혼을 10일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다니엘도 10일 동안 채식으로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열심히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했더니 10일 뒤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찬다라고 하는 만수에 해당되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일이 아니고 300년의 기간 이후에 셈의 가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족보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읽어보다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사람의 이름이 마지막 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10대가 지난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10대가 지나고 나니까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했습니다. 인류의 시도인 아담의 가족 가운데에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한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은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멸망당해도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우리가 아담의 사건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무슨 사건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이었습니다. 그것을 명령을 지키고 아담과 하와가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뱀의 유혹에 의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아담 이후에 10대가 지나 300년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의 작정을 먹었을 때 10대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은 구원의 가정으로 선택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셈의 가족입니다. 왜? 하나님의 족보의 역사가 셈의 가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왜? 그 가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사모하려면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된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끝까지 갈까요? 정말 죽을 뻔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살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끝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려라.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자세를 필요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게 될 때 자기의 길이 형통한 날이 올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 여러분 잠잠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세상을 향해서 불평불만하고 가정을 향해서 불평불만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묵묵히 기다리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찰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그것이 10년이 아니라 300년이라도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셈의 가족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과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금방 그 성령의 역사가 보혜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10일이라고 하는 숫자도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숫자입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루도 와가지고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에 참석하십시오. 하루도 힘든데 10일 동안 주구장창 거기서 밥 먹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나 바쁜데, 나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하루 일당이 얼마인데, 별거 다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내가 10일 동안 그러고 있으면 우리 집 다 굶어 죽는데, 하여튼 다 얘기하는 게 세상사 이야기 속에 다. 만약에 내가 내 생명이 끊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 1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세상사의 일일 것이냐? 결코 아닐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게 이 성령이 10일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 계셨지만 그들은 성령받아 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쩔쩔맸습니다. 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귀신 들린 아이 하나도 못 고쳤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모든 걸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 속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뒤에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받았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증거했을 때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낼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또 한 가지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곳에 안 계시지만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 인내하는 자세로 여러분 기다리실 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셈의 가족에게 그 후손 가운데에서 데라가 태어나고 데라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셈은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감췄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 그의 후손이 형통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얼마나 악한 것이 득실되는지 모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해방해서 믿음줄 다 놓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배가 한가운데 멈춰졌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마른 날에 날벼락이지. 이게 웬 강풍이 일어난다고 하는.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주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사람인데 강풍이 일어나는데 그 주무시기 말이 안 되죠.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강풍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광풍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광풍을 바라보니까 두렵고 염려하고 떨렸습니다. 도저히 안 됐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걱정한다고 강풍이 멎어질 일이 없었습니다. 걱정하다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막 하려고 합니다. 여기 퍼지고 저기 퍼지고 하다가 결국에서 모든 걸 다 놓은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고 그때도 안 늦습니다. 광풍을 만 제자들의 마음, 우리 예수님 주무시고 잠잠히 계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에서 내 의지대로 담대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다 똘딱망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제자들은 강하게 외쳤습니다.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 그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아니 바다가 무슨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서 강풍은 이 세상의 악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악한 것을 대접해야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환난 풍파가 일어났을 때, 인생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광풍과 같은 일이 몰아칠 때 그 세상을 향해서 그 강풍을 향해서 담대히 꾸짖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꾸짖었습니다. 풍랑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왜 흔들립니까? 요동치면 안 됩니다. 지구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담대히 떳떳하게 나서십시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외쳐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몰래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나 저 사람이 나를 집사로 알고 있으면 어떡하나. 떳떳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향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고 기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하게 여러분 선포하고 증거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위에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개떡같이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내 자신대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떳떳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새소망의 성도들은 담대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외치십시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담대하세요. 뭐 이렇게 가려버리려고 그럽니까? 뭐 이렇게 감추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담대히 보십시오. 이 사업장을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담대하십시오. 내 오치대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구별된 삶은 바로 그 삶. 셈은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셈, 데라, 아브람, 다윗,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따지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디 그런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오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3대, 10대, 후손 자손 만대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견디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그 약속을 굳게 한번 펼쳐보십시오. 성취할 때까지 믿음 가지고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셈의 가족이, 셈의 족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그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손 후손들에게도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가정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